쉐미니입니다. 첫 번째 주가 뭐였죠? 바이크라. 네, 레위기의 전체 제목이기도 합니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러면 앞에 뭐가 있었다? 성전, 성막이 세워졌다. 성막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르셨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네, 부르셨다. 뭘로 부르셨다? 예배자로 부르셨다. 제사장으로 또한 부르셨다. 네, 제사장. 지난주에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 짜부, 예, 명령하다.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마지막 장에 8장에 제사장 얘기 나오잖아요. 제사장 위임식이 끝났다, 진행되고 있다. 끝났다. 네, 끝났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주 쉐미니 끝났는데 7일이 끝났는데 지금 세 번째 8일째 여덟 번째 날 시작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 뭐요? 바이크라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그거 외에 하는 예배 드리는 방법, 화제, 전제, 요제, 거제. 화전 요거. 네. 화전 요거. 네. 그다음에 6장에서 8장까지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5가지 제사가 나오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8장. 네. 위임식,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쉐미니 9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고 또 부른 게 나오네요. 또 부르고 있습니다. 네, 불렀대요. 누구를 불렀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장로들. 또 요 뒤로 가면 누구를 부르냐면 회중들을, 이스라엘 회중들을 또 부르고 있습니다. 자, 있잖아요. 9장 이번 쉐미니가요. 9장, 10장, 11장 마지막 47절까지예요. 9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겠지만 여덟째 날에 뭐가 시작이 되어져요? 네, 제사가 시작이 돼요. 제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누가 제사를 집행을 하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왜? 제사장이 됐어요. 끝났어요. 위임식이 끝났단 말이죠. 그 과정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떡 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팍 죽어버려요. 뭐 때문에? 불 때문에 불로 죽어요. 다른 불, 이상한 불을 들여서 불 맞아 죽어요. 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 11장으로 가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정말 생뚱맞은 먹는 게 나와요. 먹는 거.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저께 우리 국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거룩한 거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다른 우리 보통 읽는 성경에는 거룩한 것과 속한 것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속한 게 뭘까? 거룩하지 않은 것이 뭘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의 반대는 평범한 것. 전요 그냥 평범해요. 그 너무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말 같잖아요. 그냥 쏘쏘. 네. 그죠. 그렇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뭐 술에 술 탄 듯은 조금 빼고 네. 그렇게 평범해요. 그런데 그 말은 뭐와 반대다? 거룩한 것과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평범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장에 가면 정결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정한 음식,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 이래가지고 11장 전체가 먹는 거가 나와요. 재밌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거룩한 거 얘기하다가 왜 먹는 게 나오지? 왜냐하면 이 먹는 것으로 통해서, 먹는 거 어디로 먹어? 입으로 먹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서 뱃속에 소화돼서 이제 이렇게 찌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입안에 뱃속에 소화되게끔 들어가는 것, 이것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11장까지예요. 자, 오늘 11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따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먹는 건 얘기했죠. 10장. 이 제사장에서 보면요. 볼게요. 10장 아까 10절 요거 나답과 아비후도 읽고 넘어가죠. 뭐 나답과 아비후가 불로 들이다가 불로 죽었다. 자,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자, 이 이상한 불을 드렸는데 그 이상한 불로 죽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불이 나왔어요. 어디로부터? 주로부터. 잘못된 불, 다른 불, 이상한 불.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거꾸로 와서 내가 맞아 죽는 게 아니고요. 주님으로부터 온 불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에 의해서 그것이 삼켰다. 아칼이에요. 아칼, 삼켰다. 먹었다. 먹혔다. 네. 불은요, 어떤 존재예요? 불 얘기 나왔죠? 불. 태우는 거예요. 살라 없애요. 먹어버린다고 그러죠. 삼켰다, 불이 삼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고 이로써 주가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모든 법규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뭘까요? 갑자기 이 말을 제가 왜 넣었을까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10장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1절에는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규, 모든 법규. 누구로부터 나온 법규예요? 제사장이 만든 법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르치다, 네, 레호루트,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토라라는 말이 파생되어졌습니다. 토라,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법규를 가르치는 것이 토라입니다. 네, 이제 다시 9장으로 넘어갈게요. 11장 이야기했고요.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 자, 여덟째 날 할게요. 성경에서 숫자는 그냥 단순한 숫자다. 하나, 둘, 셋, 넷, 1, 2, 3, 4 맞습니까?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진 이 숫자, 특별히 이렇게 숫자로 적혀진 것들은 의미가 있다. 자, 3. 자, 다시 1부터 할까요? 그럼 1. 하나님, 에하드. 자, 그 다음에 3은 연결해서 삼위일체. 네, 하나님의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1도 하나님의 숫자이지만 3도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뭐 럭키 세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은 뭐예요? 7은 완성의 숫자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완성.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우리 메노라의 촛대가 7개 촛대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12 완전수입니다. 12지파, 그죠? 하나님의 아들, 저기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예수님의 12제자, 맞죠? 12라는 숫자 안에는 완전한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8, 오늘 8째라고 돼 있잖아요. 8의 의미는 뭘까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죠? 안식 후 첫날이 8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통과하고 난 안식일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안식 후 첫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식일을 통과해야,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구원의 삶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통과해야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모두 몇 명? 8명. 그 8명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다 물로 이렇게 멸망되잖아요.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노아의 방주에 탄 8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며칠째? 8일째에 어떤 것?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7일까지의 삶은 뭘까요? 그건 안 사는 거예요. 7일까지의 삶은요, 태어나서 육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눈으로 보는 육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뱃속에 분명히 생명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나와서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 육신으로 태어난 그거를 본 거예요. 그 다음 8일째, 안식 후 첫날 8일째 때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다시 삶이 시작되어진다. 그게 8일에 할례 받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8일째 할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작년에 10월 7일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쉐미니 아짜렛이었어요. 그죠? 그날 하마스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6개월째죠. 그게 쉐미니 아짜렛이에요. 쉐미니 아짜렛이 뭔가요? 다 지나고 뭐가 시작하는 날? 토라를 새롭게, 창세기 새롭게 읽기 시작하는 날, 그게 쉐미니 아짜렛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다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쉐미니 아짜렛 때 읽는 토라 포션, 창세기 외에 읽는 책이 있습니다. 선지서예요. 사무엘상 적어 놓아 보세요.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18절에서부터 42절 끝절까지인데요. 뭐냐 하면 사울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과 다윗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보호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 밥상에 앉는 걸로.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그 반응이 어떤가 보는 거죠. 그리고 죽이기로 마음 먹었다 이러면 다윗에게 활을 뚝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 저 뒤에 있다라고 하면 너는 이제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너는 멀리 가라, 이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였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이게 요나단으로부터 그 권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는데?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때가 바로 사무엘상 20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쉬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마태복음, 신약, 이제는 구약 말고 신약에서 보자고요. 신약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누구보다 먼저 6개월 태어났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사역이 먼저 시작됐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때 뭐가 나오느냐면요. 세례 요한이 내가 이제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조차 묶을 그런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지금 시프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모든 권위를 넘기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8일째 쉐미니 아짜렛에 읽는 또한 이렇게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얘기가 길었네. 자, 볼게요.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 중요해요. 그죠? 근데 지금 8일째에 이 아론과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몇 번째 제사예요? 첫 번째 제사잖아요. 첫 번째 제사를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냐고요.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제사를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읽어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고 나가기 전에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뭘로 부르셨어요? 중보자? 그 전에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오셨고, 여러분들 중보자,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중보자로 나오셔 앉아 계시고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내 죄. 주님은요, 거룩하지 않은 자의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배 너무 잘 드리고 있잖아요. 한 번도 주일 안 빠져요. 새벽 예배, 새벽 제단을요, 정말 이렇게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각자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단에 불 꺼트리지 않게끔 제물을 드리고, 제물 예배예요.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네가 언제 예배 드렸니? 난 너네 예배 받아본 적이 없어. 주여, 만약에 그러신다면, 그러실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예배 드렸다니까요. 시간 구별했고요. 나의 물질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들을요, 구별해서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렸어요. 매번 빠지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해? 너가? 너네 교회가? 이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앞에 가는 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갔다라면, 나를 위해서 나의 정성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 부른 거 있었어요. 살기 위해, 너가 살기 위해 주를 따르고 너가 살기 위해 예배 드리고 있니?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 맞아요. 분명히 부르심 받았어요. 예배자로, 중보자로. 그런데 그 예배자이고 중보자인 우리가 나의 거룩하게 구별되어짐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기 전에 깨끗하게 속죄하는 그 속죄가 없었다라면 주님께서는 너와 나는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딱 앉으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잠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죠. 어떤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만큼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드릴 만큼 구별되어진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 이 시간 예수야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덮어 주십시오. 나의 죄된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덮으신, 나의 죄된 모습을 덮으신 예수와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나의 예배,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길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중간중간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드렸던 그 기도, 삶 가운데에 내 안에 내가 나의 것, 나의 나됨을 주장했던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정결케 해주세요. 내가 깨끗이 씻으려고 빡빡 때밀이 수건으로 물어봐요. 피만 나지. 안 닦아져요. 누가 닦으세요? 우리 주님만 닦으십니다. 우리가요, 그런 것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1장 13절부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왔네.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갖고 오지 말라고요. 냄새도 맡기 싫다는 거예요.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네.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어이구 주여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주님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분향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 맡으신다 그러잖아요. 그 냄새도 맡기 싫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죠. 도리어 너 손에 있는 그 피 냄새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아론은 뭐냐 하면 그 예배, 백성들을 위해서 드릴 그 예배 이전에 주님, 저희의 불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속죄제로 송아지를 잡습니다. 자, 송아지 잡죠. 송아지. 죄 헌물로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 아론이 송아지 잡아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금송아지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32장 출애굽기.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호물을 드리고 화평 호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무슨 장면? 모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모세는 지금 어디 갔어요? 왜? 놀러? 아니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백성들이 뭐 자기를 때려잡아 죽일 것 같이 달려드니까 이제 뭐 해요? 금고리를 다 이렇게 갖고 와라. 안 갖고 올 줄 알고 이제 그랬다고 이렇게 미드라시에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있잖아요. 아론은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예배해요? 자기 방법으로 예배해요. 자기 열심으로 섬겨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데에,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데에 그쪽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말을 안 쓰고 싶어서 제가 안내한다는 말을 썼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론이 뭐라 그러는지. 내 주여 맹렬히 분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알거니와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이니이다. 참 변명도 그럴듯하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그것을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뿅 하고 나타났나이다. 주여. 네. 참 말하는 거 보세요. 가서 확 저 맞고 싶어요. 아론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아론이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흠이 있죠. 근데 그 아론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아론이 자격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속죄제에서 그 송아지를 생각하면서 송아지를 잡는 일이 벌어지죠.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아론이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조건과 어떤 환경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유 저 이쁜 거 하고 뽑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하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되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라, 중보하라, 제사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론이 속죄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자기의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로. 이것이요, 백성들의 그 속죄 있죠. 그거와 연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이웃, 그들의 죄가 어떻게 돼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 백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해야 돼요. 제사장은요, 우리 송아지가 어떻게 이렇게 속죄제물 되기 전에 뭐가 돼요? 네, 전가시키잖아요, 죄를. 그래서 그 제물이 되죠. 우리는요, 제사장이면서 뭐죠? 또 고르반, 제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요, 우리 등에 짊어지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단번에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세 번째, 네 번째. 에트하담이 빠졌네요. 에트하담. 그 피. 여기 히브리어가 가로 해놓고 제가 못 적었어요. 참네. 에트가 뭐죠? 알레프. 타브죠. 무엇? 에예요. 그냥 에트예요. 자, 처음과 끝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하담 나오죠. 담이 뭘까요? 담. 피. 여기 적혔어요. 피. 근데 담. 정관사. 그 피. 지금 여기 9장 9절, 레위기 9장 9절에 그 피가 나오거든요. 그 피는 뭐냐면 송아지의 피였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예수야의 그 피, 정관사.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십자가인가? 4번에 왜 십자가인가? 왜요? 대제사장의 그 송아지 피는 언제? 매번 죄 지을 때마다 매번 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 한 번 히브리서 나왔어요. 7장 27절. 그분께서는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자, 여기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날마다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고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대제사장 아론부터 지금 첫 번째 제사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께서 누가 나와요? 그분께서 예수야죠. 예수야는 그러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단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 27절이었는데요. 25절, 26절 그 앞에 있는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에게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단 한 번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럼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이젠 필요 없어요. 이젠 필요 없어요. 누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셨죠? 그리고 대제사장이시면서 뭐가 되셨어요? 네,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고르반이 되셨어요.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더 이상 그 피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송아지의 피가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말 들으면 가슴이 떨려요. 너무 좋아요. 좋아지려고 하는데, 자, 왕 같은, 그래, 왕 보자고요. 왕은 뭐예요? 그 나라의 통치자지요. 전쟁이 나면 왕이 제일 먼저 나가야 돼요. 군사들을 이끌고, 그죠?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끼리 가. 니네가 죽어. 그거 아니거든요. 왕이 먼저 나가서 먼저 죽어요. 포로를 잡을 때요. 포로를 잡을 때 사병들을 잡는 게, 사병들 100명, 200명, 몇몇 명 잡는 게 나아요? 아니면 왕 하나 잡는 게 나아요? 왕 하나 잡는 거요. 그걸로 잡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내가요. 그 모욕과 치욕과 죽임을 당해야 돼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나의 죄가 씻김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들어가기도 전에, 나아가기도 전에 칵 죽임을 당한다. 그게 제사장이고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게 왕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기분 좋으시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나의 그 내면 가운데 있는 나의 죄악을 드러나는 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가잖아요. 바뀌었죠? 여러분들 바뀌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바뀐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바울이 막 열받아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우는 장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안 바뀌었나요? 아니요, 바뀌었어요. 그럼 그 전과 지금과 같아요, 틀려요, 사람이? 다른 것 같은데 또 같기도 하고, 그죠?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인 것 같고요, 그죠?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그 모든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2번 열받을 거 1번 열받고요.
한 번 열받을 거 한 절반만 열받고요. 이제 그런 거예요. 주님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네, 우악 하고 올라오는 그 한 장면을 딱 봤을 때, 목사가 왜 저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뭘 하시냐면요, 그 장면을 보지 않으세요. 바뀐, 변한, 그걸 보시고, 넌 이전의 너가 아니라 새로운 너야.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 이전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명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순간순간들이 계속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나의 열받아가지고 뚜껑 확 열서 왁 하는 그 장면들은 조금 덜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겠죠. 그럴 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게 뚜껑이 확 열리는데 말씀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뚜껑이 확 열릴 때, 아, 주님 하고 이렇게 주님 하고 이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렇게 내려놨던 적이 있어요. 저희 딸이었는데요. 딸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엄마가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엄마가 참고 있네. 이제 딱 그 장면. 그래서 그래, 그래. 뭐 이렇게 넘어갔던 게 며칠 전에 이제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주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도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고 누르고 좋은 말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을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 올라왔는지, 과거에 어떤 또 이제 그런 뭐가 있었는지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와요. 우리의 속 사람으로부터 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나는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이건 역시도 씻습니다. 씻어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잖아요. 이름만 바꾸신 거 아니에요. 이제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례를 사라로 바꾸셨어요. 또 네네네. 이삭은 이름이 안 바뀌었고요. 그 이스라엘 얘기했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또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바울이 왁 하고 이제 바나바하고 한 번씩 싸우고 이제 열받고 네, 그랬던 적이 있죠.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바나바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질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도 만지시고 만지셨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히브리서 9장 맞죠? 7장 27절 이렇게 우리 결론에 내놨는데요. 하나님,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본인의 그 죄를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나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구별되어진 자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제8일 새로운 시작
새 일,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매번 반복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단 한 번 완전하고 완성되어진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사장이며 또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와의 보혈의 피,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자로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구별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그 어린 양 예수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구속함이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 영혼의 축복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불려진 것처럼 우리 역시 아무 조건 없지만 주님께서 부르시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 구별해 주신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 자신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전에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를 드러내려 하고 교회를 드러내려 했던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샤반 예배를 드리고 토라를 공부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가증한 교회와 목사들이 많은지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들을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구하오니 십자가의 제물로 달리신 우리 예수와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는 우리 UBM 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산 제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뒤를 이어 산 제물이 되었을 때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내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우리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그 교통하시는 그 교제하심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예배하는 우리 UBM 교회 식구들과 온 열방과 이스라엘 위에